굉장히 이상합니다. 저 위에는 못 쳐다볼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얼굴과 달리 위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본당에 좀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2주간 내내 손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수요 2부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계셨죠? 네, 오늘 여기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이 자리에 마음으로 참여하시지만 다들 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웃음 잃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나눴던 말씀을 다시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그걸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또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는 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냐 이렇게 물으면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아니면 세상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종말적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할 때 주님을 못 보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 시점까지 그 사이 기간 그것을 제가 중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간 시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중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already는 영어 단어에서 이미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구원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already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기쁘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주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거다.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것 같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된 것 같이 기쁜데 이제 집에 가면 좀 달라지죠. 집에 가면 애가 이제 성적표 내밀 때 갑자기 이게 이상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남편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 치면서 마음을 긁어놓을 때 그리고 갑자기 집주인이 집 내놓으라고 그럴 때 그러면 그 아까 할렐루야 찬양했던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 기쁨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도 치게 되고 화가 나고 울기도 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걱정거리 많고
아직도 화나는 일이 많고 아직도 괴롭고 아직도 뭐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걸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하셨어요.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그때 그 거울은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하고는 달라서 청동 거울이니까 그냥 형체만 어슴푸레 보이지 명확하게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게 희미한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떻게 본다고 그랬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그때는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엄청나게 많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 또 나를 위해 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날 사랑해 주는 아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다 꼽아요. 또 영락교회 성도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를 꼽다가 또 현실 속에 가보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들은 이제는 은혜가 더 이상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또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쌓여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더 이상 손길을 내밀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구원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중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의인이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구원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신칭의가 이루어져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 나가서 사는 나는 화나는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욕망을 가지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분노하면서 여전히 죄를 또 계속해서 짓고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어중간한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 주님을 뵙지 못하지만 앞으로 주님을 뵙게 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길쭉한 집 툇마루에 어머님이 자물통 잠그고 저는 툇마루에서 어머니 기다리던 얘기를 했는데 생각나세요? 그때 이제 그 툇마루에서 버티는 방법이 엄마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오기만 하면 엄마는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견디는 비결은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엄마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저녁 때 엄마가 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린 중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아침에 가면서 일찍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올 거야, 이렇게 하고 가신 그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있으면 온다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간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다 두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마치 칡뿌리를 먹는 거랑 비슷하죠. 칡뿌리를 한 2번 씻고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씹으면 단물이 거기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칡뿌리는 한참 씹으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맛이. 그럼 버려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입에다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마음에다 놓고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의 오묘한 것을,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 툇마루에서 기다리는데 나 혼자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같이 그걸 함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간 시대를 같이 살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교회 안에다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느껴야만 됩니다. 교회 오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예수님과 밥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세상에 다 가족도 무관심할 때가 있고 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자기 살기 바쁘다고 날 모른 척 하는데, 우리 구역에 사는 권사님이, 우리 구역에 사는 집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위로해 준다. 정말 형제 자매보다도 내게 힘이 돼. 이런 사랑이 영락교회 안에서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중간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하라는 것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둘 다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본질일까요? 그렇죠.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뭔가를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있어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지나가다가 선앙당 앞을 지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빌고 절을 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뭐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 그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회당에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어렸을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주님 그러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매력을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이단,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예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매력 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짝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조품이 많다는 것은 진품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위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성경에 나올까요? 첫째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받는 거다. 구원이 거기 달려있다고 말씀하죠. 또 능력의 이름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제자들이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모인 집터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안락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면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허름한 곳에 다 무너져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같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핍박받던 시대 동굴 속에, 카타콤에, 그리고 토굴 같은 곳에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삶의 기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당신은 왜 사랑을 베풉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정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한번 넘겨서 읽어봅시다. 14장 13절 14절 14장 13절과 14절을 펴셔서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좀 표현이 이게 어폐가 있지만 사용하면서 그 권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행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늘 활용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 이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질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해요. 그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동냥하는 어떤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거린을 만나시면 어떻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얼마 주고 빨리 가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데 가장 낯설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낯익습니까?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하면 늘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게 당연한 듯이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듯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그렇게 당연하게 경험됩니까? 아니면 내게는 한 번도 안 일어난 것처럼 낯섭니까? 굉장히 친숙한데 굉장히 낯선 일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있어요. 거기가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가만히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이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해볼까? 그러면서 흉내를 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바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귀신 나가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는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이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7명의 아들들한테 달려드니까 그 7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옷 다 벗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스트리킹이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장애인이 일어났는데 여기 19장에서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귀신이 달려들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전혀 다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나는 베드로와 요한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스게와의 7 아들 쪽에 가까운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어떤 사람이 부르든지 어느 상황에서 부르든지 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불러도 어떤 상황에서나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것이고 그건 주술이죠. 주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무슨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의 예수님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떨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독방에 오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마치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인 것처럼 마음의 종이 위에다가 설교문을 작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해보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설교 원고를 만들고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기면은 이제 그 원고가 거의 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 해를 갖춰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350편 정도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묵상한 설교 원고를 석방대 나온 다음에도 350편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어디 갖다 놔도 그 설교를 하실 수 있었다고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몇 편을 독방에서의 설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독방에서 만든 설교집, 설교 원고 몇 개, 그거를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이 독방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뭐 구역장도 하시고 또 혹은 여전도회 남선교회 혹은 또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독방에 깜깜한 감옥 안에 혼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건 행동을 하는 건데 행위는 할 게 없죠. 그렇지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 놀려 발 놀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가만히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존재가, 그 영혼이 만들어져 가는 거, 무엇인가가 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뭘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 또 교회 와서 기도를 자주 한다, 뭐 헌금을 고정적으로 정성껏 많이 바친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다 따져보면 결국은 무엇을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영혼이 어떤가, 우리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건 탈락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뭔가를 많이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그렇게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왜 모른다고 하시면서 쫓아내시나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가 가짜이기 때문이죠. 뭘 많이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나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고 스게와의 7 아들이 하니까 귀신 들린 자한테 쫓겨서 도망쳐야 됐는가?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땐 능력이 있다가 어떤 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매일 하나씩 찍는 가운데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산에서 예배당 짓다가 돈이 너무 많이 급하게 됐어요.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건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돈이 똑 떨어져서 건축위원들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은행에 가서 돈 좀 더 빌리려고 그랬더니 담보 물건이 없다고 더 이상 이제 빌려줄 수 없다고 다 퇴짜 맞았어요. 당장 돈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참 딱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빌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여러 해 있으니까 이제 노회나 무슨 부산 교계에서 오며 가며 만난 장로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실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무턱대고 제가 찾아간 겁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장로님 저희 교회 지금 건축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죠? 안다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도 돈 안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냥 다다익선이죠. 뭐. 그 장로님이 그럼 제가 6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뭐 차용증을 쓰던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빌렸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목사님 목회하는데 빌려드리는데 그냥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또 다른 장로님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2억을 또 앉은 자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도합 8억을 제가 빌려다가 이제 건축하는데 돌파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은행 이자, 은행 빚 갚는 것보다 하여튼 그 두 장로님 주신 거를 최우선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중에 그 장로님들께 그저 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죠. 여러분, 요새 누가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돈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장로님은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는 셈 치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어주는 거죠.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제 그런 딱한 형편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경우는 그냥 제가 가서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저를 믿고 빌려주신 건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생판 모르는데 가서 뭐 그 딱한 부탁을 하면 그분이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소개장을 한 장 받는 거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주 막역하게 지내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내가 아는데 제가 그분을 몰라서 그러니 소개장을 하나 써주시면, 이래갖고 소개장 받아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모르지만 이분의 소개장을 받아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간접으로 소개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분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그때 열려 있으면 이 사람 모르지만 소개장 써준 내 친구를 봐서 들어주자, 이렇게 들어주는 수도 있고,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 소개장을 가져왔어도 당신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거절해도 어떡하겠어요. 그럼 소개장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건 뭘까요? 소개장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거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쯤 되는 분이 와서 대신 말해주는 거죠. 여보, 이분이 참 딱한데 그 소원을 들어줍시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우리 친척 동생이에요. 내가 보증할게요. 그러면서 그분의 부인이 직접 말해주면 얼마나 신뢰가 더 쌓이겠어요. 더군다나 남자는 여자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안 될 것도 되겠죠. 여러분, 세상살이도 신뢰가 천층만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뢰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종이장처럼 얇은 것인지 아니면은 두툼한 것인지 그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래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귀신조차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은 늘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명하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때 그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긴 하지만은 주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그게 이제 진폭이 큰 겁니다. 목사로서 살아오는 저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좀 부탁드려요. 누가 아픈데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누가 어려운 일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수첩 앞에다 한 페이지 이렇게 한 줄 적어서 그분의 소식을 몇 월 며칠 날 들었다는 걸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도를 하죠. 그럼 그 모든 기도가 다 100% 응답되나? 그건 아니죠. 저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뭐 그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내 영적 상태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되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거절당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기도가 사실은 응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손 붙들고 김은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영락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칸칸이 한 칸에 한 줄씩 적어나간 게 제법 여러 페이지 이렇게 돼요. 이번에도 수첩이 새해가 돼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들을 다 타이핑을 해서
오려가지고 세수첩에다 앞에다 이렇게 옮겨 붙였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의 문제가 종결된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파랗게 표시합니다.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늘 자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코로나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거의 막 습관적으로 하다시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평안하게 지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리셨잖아요. 아, 기도가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원망하다가도 생각해보면 많은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돼 갖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냐 하면 우리 영이 주님의 영과 교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데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면 그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권능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자연인 아무개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중간 시대를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부산에 있을 때 금요 기도회를 좀 요란하게 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면은 성도들이 다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웃기도 하죠. 이상하다 저거는. 근데 우리도 오늘의 베드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요한이 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중간 시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됨됨이가 주님 안에 머물러 무르익으면 무엇을 많이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됨으로써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신뢰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거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거나 내 기도가 유창하기 때문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라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6.25 때 종전 휴전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북한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중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북한 동포 기도회로 잠시 후에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 더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겨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을 때 나타났던 능력과 그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어떤 이야기에서 가져온 가사일까요? 네, 그렇죠. 혈루증을 12회나 앓던 여자가 아무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돼서인지 많이 여기저기들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말하지만 몰래 가기도 하고 못 견뎌서 가기도 하고 참 너무나 안타깝죠. 사람은 만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방역 당국도 고심이 많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주님 앞에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받은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지 한가운데 까만 점 하나씩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은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라 하신 겁니다. 선생님은 나가버리셨고 이제 학생들은 그거 한 장씩 받아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또 집에 가지고 가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선생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흰 종이 한복판에 까만 점 하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 까만 점에서 시작을 해서 줄을 그은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선생님은 다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생각은 다 자유인 것이고 상상력은 다 존중받아야 되니까 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시고는 선생님 마지막에 한마디 보태셨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유감스럽구나. 너희들은 전부 다 하얀 종이 한복판에 찍혀 있는 검은 점에서 출발했구나
모든 그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점 바깥에 하얀 바닥이 있다는 데서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것 속에 어떤 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시선이 딱 꽂히는 데가 있어요. 검은 점 하나. 그러면은 그 검은 점에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그 나머지는 다 하얀 바닥인데, 여러분, 점이 커요? 그 나머지가 커요? 나머지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거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작은 점에 생각이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뭔가에 이렇게 생각이 고착이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검은 점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 어떤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좀 흔한 말로 꽂힌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 인생은 고단한 인생, 아픈 인생, 힘든 인생, 이렇게 생각이 거기 굳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점 같은 우리 인생의 고통에 생각이 갇힌 나머지 내 인생은 결국 실패작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3년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이 마무리되었을까, 우리가 상상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계속 잡았겠죠. 그리고는 그저 편안하게 그런 대로 불편하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은 수천 년 동안 그 사람 시몬 혼자였던 것은 아니니까요. 무수하게 많은 시몬들이 거기서 어부로 살다 갔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선배로 기억되고 있질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제 그를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었는데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뭐 세리로 살았겠죠. 어쩌면 수완을 발휘해서 세금 업무를 잘 처리해가지고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가 살았었다는 걸 뭐 알지도 못하겠고 알 필요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한 3년 정도 같이 다니면서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우선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곳을 가봤다고 말할 수 있죠. 그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갈릴리 그 부근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평생에 몇 차례 예루살렘의 순례를 위해서 절기 때 가겠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 간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과 마주서서 언쟁을 한다든지 뭔가 진리를 가지고 말씀한다든지 그 성전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제사장님들, 대제사장님들하고 얼굴 마주보고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닌 덕에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도 가셨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뭐 두로도 가고 시돈도 가고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났길래 거기도 가고 여기저기 다녔고, 또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들이 거의 갈 가능성이 없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으니까 사마리아인의 동네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 돌아서 다녔다고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도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상종도 하고 머물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경험하지 않았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 명씩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다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기쁨의 보고를 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예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런 제자로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어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딱 하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고요,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걸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나사렛에서 목수 가정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다더라. 같은 동네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오가면서 저기 저 목수집이 그 예수라는 이가 하는 목수간이래,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동생 안드레가 와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그 예수라는 선생님, 목수 출신의 그 선생님을 동생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시킨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 예수라고 불리는 선생님은 그에게 내 이름부터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너를 게바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준다 하는 뜻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너 스스로가 너의 존재를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만들겠다. 너를 향한 계획이 이미 나에게 다 있고 너는 내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많은 메시지가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는 것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러르게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는 어느 날 배를 빌려드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이후에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이분은 죄인인 자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배전에서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게 됐어요.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주님의 모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3년 동안 했던 거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 볼수록 놀랍고 알면 알수록 경이롭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그분이 자유롭게 미소 지으시면서 자신들의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제자들이 3년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경험한 결정적인 거 하나는 예수라 불리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생생하고 날마다 새롭게 알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가 은혜라기보다는 은혜의 최고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맞춰서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까 그 선생님이 가운데 검은 점이 찍혀있는 종이 하나를 주면서 학생들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기를 촉구했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생이 완전히 전환됐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갈릴리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그 광장에서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그 순례자들 앞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무수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치는 사람으로. 저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성격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요 굉장히 얌전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집에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연세 많은 부모님하고 저하고. 여러분 저도 어떤 의미로 독생자 비슷합니다. 그러니 뭐 맨날 조용하게 있는 거죠. 말수도 많지 않고 그냥 늘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도 너무나 많고 엄마의 사랑스러운 꼬임에 넘어가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엄마가 사탕도 사주고 돈도 준다고 그러고 7살 때부터 제가 돈을 밝혔는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이런 거 암송해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애들은 애들끼리, 어른은 어른끼리 해야지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애어른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른들도 청년들도 출전하고 제가 그때 나갔을 때 7살이었습니다. 영락교회 6살까지 다녔고 거기 7살
노란색 스웨터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이렇게 외우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세타를 말아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턱 밑에까지 말아 올려 배가 다 나오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그날 어떻게 3등인가 해가지고 가죽으로 된 신약 성경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서 저를 색동 바지 저고리 입혀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그 성경책 상으로 받은 걸 여기다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그때는 칼라 사진이 없어가지고 흑백으로 있는데 저희 집에 아직도 한 장쯤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그럴 때 막 부끄러워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렸을 때 제 모습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뭐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게 됐거든요. 이것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던 저를 이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변화는 뭐 그런 거는 다 부스러기고 가장 큰 것은 주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주님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아는 존재는 우리 사람 중엔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이런 분이셔서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걸 통해 깨닫든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짜릿한 기쁨이 오면서 은혜가 쌓여가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아는 주님, 내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르는데 그게 다 주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신다.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나의 힘 되신다고 하는 게 정말 확실한 고백이거든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막 가슴속에 실감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스펀지 같아서 주님의 모든 은혜,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것들이 쏙쏙 흡수될 수 있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굳이 남에게 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진짜 받는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은밀하지만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주님을 믿는 기쁨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큰 축복이거든요. 이 제자들도 결국은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도 하고 예수님 따라 여행도 가고 낯선 사람도 만나고 사마리아 동네도 들어가고 뭐 지체 높은 사람들 곁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지만 그래 제자로 다녀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압도하는 사람들로 변했을까?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까? 그들 몇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만큼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돌려놨을까? 결국은 주님이시죠. 주님. 예수님을 아는 거, 그게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그분은 알고 보니까 그냥 랍비가 아니었어요. 솜씨 좋은 목수가 아니에요. 언변 좋은 그냥 말쟁이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말씀도 권위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 보니까 그분은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보면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30절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게 됐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군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들에게 뭐 묻고 대답해야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의 문답의 수준을 넘어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로 가보시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한 건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같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앞에 있는 나,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나,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나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받게 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보통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지, 주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 때문에는 부끄러워하는 게 마땅해요. 우리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으니까 우리 자신 때문에라면 100번이라도 겸손하게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 최고의 주님이신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 이거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디 가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수는 없으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시고 찬송받으실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거기 이제 32절에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흩어졌잖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그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져 간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든 사람들이 흩어져 가든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힘이 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기가 죽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특별히 무슨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기가 많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잊었다, 인기가 바닥이다 그러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제자들이 없으면 그냥 기가 죽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사람에게 영향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져 가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가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세상의 창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됐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 그분이 곧 창조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냥 목수였던 분, 선생님, 그냥 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이거 다 본 다음에 엎드러져서 그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33절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세상을 이기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분. 그러니 너희는 평안해라.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기기로 이미 다 돼 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면은 스포츠 채널을 이렇게 보면요, 맨날 하는 거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랑 여자 배구 작년인가 재작년이 언제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1세트 지고 2, 3, 4세트를 이기는 그런 국가대표 간의 경기를 틀어주는데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몇 번 틀어주는지 하여튼 틀 때마다 그게 나오고, 그러면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을 저거 또 나오네 그러면서. 근데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저거 지면 어떡하나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기는 이긴 경기입니다. 이긴 경기.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근데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앞으로 천천히 이기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승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가 승리하시는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주님은 승리하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부터 벌써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세상이 영접했나요? 좋은 궁궐에다가 좋은 예수님이 누우실 요람을 준비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이랬나요? 세상은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세상이 영접하지 않아도, 영접하지 않으면 못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데도 그분은 오셨어요. 오셔서 탄생하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요 3번 시험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유혹을 던집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스타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면 하루아침에 영웅 되시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같은 거 안 줘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죄와 죽음은 누가 감당하시는 겁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하고 가로막지만 주님은 다 이기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승리였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실 때 십자가도 승리였어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는 지는 거고 부활은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모든 과정,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계속 이기고 계신 과정이었어요. 여기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그날 십자가에 매달리실 건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계신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같이 계시고 채찍에 맞고 끌려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게 다 이기고 계신 순간이었어요.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순간에만 승리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고 혹은 처형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얻지 못하는 진정한 승리를 거기선 지금 매일같이 얻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패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 그런 승리의 주님을, 지금도 계속 승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회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부터가 주님을 주님으로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만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자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자랑거리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가장 빛나는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갖다가 처연하게 쳐다보면서 실망스러운 얼굴로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늙어서 볼품이 없어, 이러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힘을 내셔야죠, 그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양은 찬양할 때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고.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풀이 죽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인데 여러분,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 힘이 생겨요. 나는 실수투성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 아이고 나 하늘나라 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으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다 손잡고 계실 거예요. 영락교회, 누가 이 영락교회를 꾸려나갈 것인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꾸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오늘까지 역사하셨고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시들시들하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도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패하거나 철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종말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당신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다 맡기고 최고의 주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이기시는 순간이라면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몸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많고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엎드려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승리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완결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그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드시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영원히 이기신 분,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되는 영락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